왜 이렇게 맛이 없지? 주인이 바뀌었거든. 할렐루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이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대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상하게 자주 가던 단골집인데 맛이 어느 날 바뀌었어. 인테리어도 좀 바뀐 것 같고 가격도 오른 것 같아. 보면은 뭐가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전주 한옥마을 여러분 많이 가봤죠? 학교 소풍 코스 중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주 한옥마을에 맛집 가운데 제일 유명한 집이 어떤 그 칼국수 집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 신상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렸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어딘지 알겠죠? 여기 가본 친구들도 있죠. 사실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 전주 한옥마을 맛집을 치면은 바로 이 집이 1번으로 나올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 근데 목사님이 목포 오기 전에 전주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에 대해 잘 아는데 놀랍게도 전주 사람들은 이 칼국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줄을 서서 먹기는 하는데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은 두 번 잘 간다 안 간다? 잘 안 가요. 왜 안 가지? 일단 맛이 없어. 아니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난 집 전주가 또 맛의 고장 아닙니까? 그렇죠? 제 1번 맛집이었는데 이상하게 맛이 없어. 전주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13년 정도인가 주인이 바뀐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맛이 달라졌대요. 목사님은 사실 이 집 가보진 않았지만 말만 들었지만 옛날 맛이 아니라고, 전주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인사합시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맛도 바뀌어요. 가격도 바뀌어요. 인테리어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게의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대답을 좀 크게 해보자. 얘들아, 누가 중요하다? 주인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기를 보면은요. 자, 학교 다니다 보면은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하는 신발, 유행하는 가방 있다 없다? 갖고 내가 새 가방을 사서 학교에 딱 가는데 나랑 똑같은 가방을 입는 친구 만날 때가 있다 없다?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은 전부 다 똑같은 가방이야. 여학생들도 있어요. 여학생들도 전부 다 똑같은 가방. 다음 사진. 자, 전부 다 가방이 똑같죠. 근데 여기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제가 알기로 중학생까지인가 중학교 때까지인가 교복만 맞추는 게 아니고 가방까지도 다 맞추게 돼 있대요. 그래서 다 똑같이 통일하게. 이게 고등학생, 아니 중학생까지일 거야 아마.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가방이 다 똑같아. 뭐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그 백팩 그 브랜드 런칭 행사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실제 고등학생에서 요즘 유행하는 가방이 있다고 하면 남고생들의 유행하는 가방. 모두가 똑같은 가방. 자, 가방만 똑같느냐? 신발도 똑같을 때 있다 없다? 누가 지하철에서 딱 사진을 찍었는데 전부 다 검은색 컨버스와 똑같죠. 자, 옆에 사진도 보면 신발이 똑같은데 다음 사진 보면은요, 좀 이건 슬퍼. 위에 있는 신발은 커플이고 아래는 그래요. 넘어갑시다. 자, 옷도 똑같을 때가 있다 없다? 이게 어느 중학교 졸업식 현장을 찍은 건데요. 한때 대한민국의 저 브랜드 이 바람막이 이 패딩이 전국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교복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고 아니 한국에 무슨 북극이 있냐고, 어디 뭐 탐험을 가기 위해서 저게 원래 그 북극 탐험할 때 입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거 보면은 싫은데 너희들이 그러고 살았어 실제로. 그치?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딩 때만 이러느냐? 어른이 돼서도 떡볶이 코트가 유행한다 싶으면 다 통일하고, 출근길 풍경을 보면은요, 참 이 여자들 어떤 생각일까,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분일까 싶고요. 어른이 돼서도 별로 바뀌지 않아요. 다음 사진 보면은요, 지하철에 우리 아주머니들 어디 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앉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당시 유행하는 컬러라는 거죠. 공항의 아저씨들도 있습니다. 자, 모두가 똑같은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옷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똑같은 가방, 똑같은 신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옷은 똑같고 가방, 신발은 똑같아. 그런데 누가 그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 옷의 주인냐에 따라서 옷의 상태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깔끔한 친구 옷은 냄새도 안 나고 다림질도 잘 돼 있고 깔끔해. 그런데 우리 성현이 같이 좀 털털한 친구의 옷은 막 더러워. 그렇죠?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옷 다른 느낌. 옷은 같은데
같아 보인다, 달라 보인다? 달라 보여. 왜? 뭐가 다르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같은 옷 다른 느낌 몇 개 좀 더 볼까요? 같은 옷 다른 느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또 넘어가 봅시다. 분명히 옷은 같은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다르죠. 마지막 사진은 이겁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과 식사 자리에서 찍었는데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유니폼 쫙 맞춰서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설교 영상을 봐도 목사님만 지금 이걸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다 이거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지금 13분인데 누가 핏이 제일 좋다? 이 대답 안 나오네. 설교 끝나고 보자. 뭐 말하라 마나 물론 나는 뭐 빼놔야 되지. 너무나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래, 나 빼고 누가 제일 괜찮다? 그런 줄로 알고 있을게요. 제가 절해줄게요. 자, 옷은 같지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느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중요한 거는 뭐다? 주인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본문 중 하나인 선악과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걸 만들고 거기다 놔가지고 따먹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셨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선악과 이 본문은요,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고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끼신 게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누려라, 모두 다 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이 에덴에 살 동안에는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 이거를 성경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따라합시다, 복의 완전한 상태. 다시 한번, 퍼펙트 행복. 이게 바로 토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아담은, 에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16편 11절을 보니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라. 할렐루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기쁨,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니? 자,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다. 뒤에도 좀 집중해서 대답을 크게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하니? 그러니까 에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데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딱 한 가지 금하신 게 있다. 그게 뭐다? 그게 대답해야죠. 그게 뭐다? 선악과. 자, 성경 말씀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좀 째째하게 느껴집니까?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해놓고 선악과만 못 먹게 하느냐?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째째한 게 아니고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야. 그러면 여러분, 위험한 물건은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감춰놔야 돼?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꺼내놔야 돼? 지금 성현이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설교를 잘 안 듣고 있어. 굉장히 위험해. 이 위험한 물건을 여기다 놓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장난이에요. 위험하면 안 보이는 데다 치워놔야 돼. 그런데 선악과가 있었던 위치는요,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지금 동산 어디에 있어? 센터, 가운데. 자, 가운데라는 것은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지금 목사님이 한가운데 서 있잖아. 저 뒤에서도 목사님 보인다, 안 보인다? 지금 요셉이는 저쪽 구석에 있거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동산 가운데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디서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하잖아. 아니, 하나님, 그렇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물건이라면 좀 안 보이는 데 숨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따먹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유혹받기 제일 좋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이 선악과를 놓냐고. 하나님이 의도가 없이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도냐? 사실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기본적인 사실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단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사실은 신천지나 모든 그 통일교 JMS 모든 이단들의 출발점이 선악과부터 시작을 하거든.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거야. 이거를 나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다 없다? 뭐야 심각해지는데 다시 한번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이 설교 들은 이후부터는 대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도가 무슨 의도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오직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할렐루야. 호랑이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독수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다 없다? 온 창조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다 보니까 사람은 지금은 거의 누구랑 비슷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얼마든지 기계처럼 만들 수 있어. 여러분 기계는 어떻습니까? 마이크요 기계는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전원을 끼면은 소리가 나와요. 컨트롤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야, 너 찬양해 하면은 딱 찬양 버튼 딱 누르면 찬양 막 하는 거야. 야, 너 가서 봉사해. 그럼 봉사 버튼 누르면 가서 봉사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골치 아프고 이 성경책을 쓰시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사람은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어떤 부속품처럼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더 크게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핸드폰 알람이 목사님을 깨워줬어요. 너무나 고마운 친구잖아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나를 깨워주는 좋은 친구인 나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5. 이 갤럭시 노트 5와 목사님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랑을 나눈다면 병원에 가봐야 돼. 정신병원에. 왜요? 인격체는 기계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기계처럼 만들 수 있었지만 그건 그냥 우리는 기계야 기계.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을 통하고 영혼을 통하고 대화를 통하고 교감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양면성으로는 하나님 측에서는 엄청난 은혜였지만 받아들이는 인간 측에서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은혜였지만 인간 측면에서는 이것이 양면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위험성을 가진 것이기도 했어요. 경계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 수 있지? 독수리는 어디서 살지? 하늘. 이게 예전에 우리 설교했잖아. 카테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기억나니 얘들아? 하나님께서 카테고리라는 모든 피조물에게 범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범주를 정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한 거야. 물을 떠나면 죽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의 행복의 범주는 어디겠어? 하나님 품 아니야. 에덴 동산 아니라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봐 안나야. 영원히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니까 지금 두 한나가 다 놀랬어. 죄한나 너 말이야. 아멘 크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위험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주셔버리니까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까지 이 사람을 너무나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 행복의 테두리 범주를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죽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전 표지판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한 사랑의 표시였어요. 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선을 넘어가면 너 불행해져. 아멘. 이 선을 넘어가면 너는 행복을 빼앗기게 돼. 이 선을 넘어가면 너는 영생을 빼앗기게 돼.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가면은 사람이 노는데 저만큼의 이렇게 부표 띄워놓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왜 띄워놔요 그 부표를?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애초에 그런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되는데 다 허락해 주시고 나는 너의 선택을 통해, 너의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 너의 사랑과 존경과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 이 선악과가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은요 언제 어디서는 눈을 돌리기만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뭐가 보인다? 선악과가 보이는 거야.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됩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신처럼 주인처럼 오해하고 살 수가 있는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는 거야. 이것만은 먹지 마라. 이 선만큼은 넘어가지 마라. 먹으면 너 죽어. 그때마다 아담은 기억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좀 전에 목사님 설명했듯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신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신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요, 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내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운명이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복 받을 운명이다. 그런 거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우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둘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을요 폭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칼빈의 예정론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처음부터 그냥 저주의 자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고, 스마트폰 하거나 졸거나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 따라합시다. 선택한 대로 된다.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뭐를 선택할래? 여러분, 복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주를 선택하고 싶어요?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련회 가는 것도 복을 선택하는 거겠어? 저주를 선택하는 거겠어? 여러분 잘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꼭 복 받는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 인류의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할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이게 참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사실은 따 먹은 이유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 때문이었지만 그 사탄의 유혹의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주인 바꾸라는 요구였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뱀이 참 이게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한 거야. 사실은요, 성경의 기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은 못하고 짧게 얘기할게요. 뱀이,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 원래 마귀가 뭐였다 그래요? 천사였는데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저주를 받아 땅에 떨어진 게 마귀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기가 지금 왜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말이 똑같아요. 어떻게 될 거다 너? 근데 진짜 숨겨진 진실은 뭐야? 먹어라. 빨리 먹어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너도 나처럼 비참해질 거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내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찾아오는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돼.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가 여러분 영혼을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닌다니까. 옆 사람들 자고 있고 딴짓하면 깨워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처럼 되다는 말에 숨어진 이 진짜 비밀은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너 나처럼 망하게 될 거야. 근데 인간은 거기에 넘어가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그게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야. 내가 주인이 되면 진짜 더 행복할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됐습니까? 그것도 속았어. 사탄이 말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내가 주인이 돼야 돼. 그런데 먹고 나서 보니까 내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생겼는데 사탄이 내 주인이 된 거야. 왜 그렇게 됩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 원리를.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순종을 바치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명령을 누가 주셨어? 그럼 내가 안 먹으면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야? 얘들아 대답 좀 크게 해봐.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내 주인이야? 그럼 복의 길이야 저주의 길이야? 복의 길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선악과 먹어라, 이건 누가 준 명령이야? 마귀.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야? 그럼 누구의 종이 되는 거야? 마귀의 종이 되면 복의 길이야 저주의 길이야? 너무나 간단한 원리잖아요. 너무나. 인간이여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한 사건이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인을 바꿔버린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었다고. 간단하게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아니, 이게 결정적이고 본질적이고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사건. 나의 주인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선언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라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장 유명한 맛집도 누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주인이 바뀌니까 맛도 달라져, 가격도 달라져, 인테리어도 달라져, 손님도 달라져. 모든 게 바뀌어버려. 나의 주인이 원래는 누구셨는데? 대답 크게 해야지 얘들아. 고개 들고 누구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내 주인이 마귀로 바뀌어버리니까 내 인생이 달라져 안 달라져? 인류의 역사가 달라져 안 달라져? 이때부터 인류의 모든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기와 분냄과 악독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 우리 속에 가득하고 세상 속에 가득해서 온 세상에 오염돼 버린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고, 주인이 바뀌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설교로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해도 되겠어요? 아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퍼즐 조각에 맞춰지는데, 아마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야, 네가 믿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어. 잘 한번 들어봐. 얘들아, 이거들 지금 목사님이 너희들 옆에 있는 불신자 친구, 궁금증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이 말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대답할 수 있는 거 한번 들어봐.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지옥처럼 무서운 곳을 만들어 놓고 니들 다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 보내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신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큰일 났네.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큰일 났다 너. 여러분 지금 잘 듣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시작.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불, 지옥이죠.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곳입니까? 마귀, 사탄.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로 따지자면 나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지옥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지옥에 들어가게 됐어? 왜? 우리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서? 마귀가 내 주인이 되버리니까 주인 따라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냐고.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넣을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영원히 벌주기 위해 만든 곳이 지옥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이 그 지옥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들어가는 비극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인류의 현실이란 말이야.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겠어 안 찢어지겠어? 왜 네가 지옥에 들어가냐고.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꼭 지옥 가게 적합하게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있어.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어. 왜 그러냐고. 왜?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예수가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다면 그게 내 주인이라면 그게 지옥행 열차 KTX를 탄 거라니까. 지옥행 KTX를.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내 주인 따라가는 거야. 비극이다 아니다? 이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내가 지금 인생 살기가 퍽퍽하고 힘든 이유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 주인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아담만 바꿨느냐? 아담만 주인을 바꿨느냐?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매 순간순간 주인을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까 순종하면 그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누구의 종인 거야? 귀신의 종인 거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뭐를 사랑하고 주인으로 섬는 거야? 돈.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걸 사랑하고 시험 성적을 사랑하고 명문 대학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게임을 사랑하고 연예인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이 모든 행동을 성경은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읽어봤지만 전부 다 믿음하고 관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파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거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 돈이에요? 이성 친구예요? 연예인이에요? 게임이에요? 그게 내 주인이라면 지금 나는 믿음 안에 있다,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떠났으면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지옥이다. 나중에 영원한 운명도 정해지겠지만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내 삶도 천국을 누리며 산다, 지옥을 누리며 산다. 예수님에게 인사합시다. 다르게 살자. 다르게 살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영원한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다시 주인을 바꾸면 된다. 아담이 주인을 바꿈으로써 시작된 이 모든 비극은 내가 다시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노란 글씨만 시작.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누구라고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가장 내가 행복해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노란 글씨만 시작. 주인을 다시 바꿔야 해결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다시 바꾸면 우리의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 여호와께 돌아가면 해결된다는 것까지 잡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돌아갈 수 있냐고. 이게 더 큰 문제야. 내 마음대로 내가 피아노 고개 들어라 둘 다 뭐하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여기로 실컷 가다가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고. 성경의 원리를 보세요. 죄인은 하나님께로 가면 얼굴 보기도 전에 죽습니다. 잘 봐.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살 길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물속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돌아가면 죽어. 돌아가자마자 죽어. 이게 지금 우리의 비참한 상태.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건을 너무 그렇게 낭만적으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맘만 먹고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만 있으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 구원이 내가 결단만 하면 되는 건데, 구원이라는 게 별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잖아. 근데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아니네 돌아가자 해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쉬워. 구원이 누구나 자기 의지만 있으면, 결단만 있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쉽지가 않다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를 너무나 쉽게 여기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주인을 바꿔야 사는데 주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다고. 내 의지대로. 하나님 얼굴 보기도 전에 죽는데 어떻게 돌아가. 그래서 BC와 AD를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심해서 세상 구경하려고 오신 게 아니야.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죽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를 휘장이 가리고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둘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육체를 찢어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열어주신 순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표현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가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너를 샀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너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피로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목사님이 돈 주고 이 물병을 샀어요. 이 물병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나를 샀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어제 토요기대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니들도 나 떠날래? 조금 힘들다고 떠나고 조금 어렵다고 떠나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고백이 쉽지가 않다 얘들아. 왜냐하면 많은 대가 지불해야 되거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 수련회 가기 위해만 해도 가족 여행도 포기해야지. 나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도 포기를 해야지. 고생할 것도 감수를 해야지. 얼마나 대가 지불이 많아.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을 떠나 PC방에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 노래방에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 수련회 안 가고 여행을 가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인 하면은 막 노이로제, 내가 왜 종이야? 내가 왜 노예야? 꼭 주인 이런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폭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냐? 바이올린 경매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한 경매장에서 여러 물건들이 나오는데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올라왔어요. 자, 바이올린입니다 했더니 경매에 손을 드는데 손도 안 들어. 한참 있다가 한 사람 손 들고 1,000원이요. 그랬더니 막 웃어. 1,000원 이상의 가격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 저 뒤에서 노인 한 분이 딱 걸어 나오더니 바이올린을 딱 잡고 제가 한번 연주해봐도 될까요? 물어본 다음에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경매가 다시 시작했죠. 얼마부터 시작했을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날 경매 최고 가격에 낙찰된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비슷한 이야기 한번 들려줄게요. 이 영상 보고 마칩시다. 불 꺼주시고요.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는 리코더예요. 리코더. 싸구려예요. 그러나 누가 주인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피리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자라온 환경 관계없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관계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싸구려 피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까? 우리의 가치는 이 싸구려 피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기대가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 싸구려 리코더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 상상도 못 해봤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주인 바꿉니다.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인을 바꾸라고 요청하십니다. 단순히 주인을 바꾼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나의 진짜 주인의 손에 붙들리면 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될 텐데,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주인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 싸구려 피리가요,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거나 아무 주인의 손에 붙들리면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었을 때 사람은 가장 가치가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